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마운트 보넬이라는 곳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텍사스 어스틴에 와서 의미 있는 어떤 장소를 와봤다 생각하는데요. 이곳에서 함께 같이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스틴 지역에 새롭게 세워가시는 바우 커뮤니티 철치의 개척도구 정용환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개척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오랜 시간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무언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 계속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또 어느 날 한 새벽에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개척하는 교회에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워가는 교회에 네가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 같지만 제 안에 어느덧 주객이 전도되어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만왕의 여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당연히 불편하셨겠죠.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되짚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나의 일이고 나의 일에 네가 도구로 동참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이 교회 세우시는 일에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고자 제 자신을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기보다 개척 도구입니다 라고 소개해야겠다, 내 자신에게 자꾸 그렇게 인식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작하는 시간부터 생겼던 이 다짐이 계속 이어져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또 교회가 소위 말하는 안정된 과정에 이르게 되더라도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목회자가 또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999년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부르심을 받는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인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Voice of Wilderness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그 음성을 주셨을 때 제가 주 앞에 결단한 것, 주님, 제가 평생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만을 전하는 그 세례 요한처럼 정말로 오직 집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어린 마음에 제 이메일 계정에 설명란에 바우 커뮤니티라고 처음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을 생각하면 또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겸손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했다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소리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취할 영광을 내려놓는 어떤 모습을 사역 전반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라고 하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다라는 그의 태도도 이 비전에서 본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고 보니까 바우가 그 단어 자체가 약속, 서원, 서약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의 오실 길을 곧게 예비하는데 내 인생을 걸기로 약속합니다, 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의 부르심에 이 메시지를 붙들고 이 교회 이름을 바우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왜 가나안인가요? 라고 물었던 기억이 제게는 없는 거예요. 이 모세 이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헤맬 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할 때 하나님 왜 여기에 머물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없더라고요. 사실 어디로 하나님께서 우린가를 부르실 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우리의 인성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에 왜라는, 하나님 왜 여기입니까? 라는 질문은 굉장히 많은 이 부분에서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바울과 같이 전도하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옮기시는데 왜 여기입니까? 왜 이 지역입니까? 나를 사실은 논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쫓아 믿음의 여정과 걸음을 걸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땅을 선택해라. 네가 동을 하면 내가 설을 하고 네가 설을 하면 내가 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롯은요, 눈을 들어 자신이 가야 할 땅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눈을 들어 보니까 푸른 초장이 있는 자신의 양들을 먹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럴듯한 장소를 그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초목이 있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을 자신의 땅으로 여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깃발 꽂으시는 땅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곳이다.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스틴은 제가 정말 모르는 곳인데요. 제가 미국을 10년을 살았어도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스틴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스틴이라는 곳에 깃발을 꽂아주셨어요. 제가 모르는 곳에 하나님이 깃발 꽂으셨기 때문에 왜가 아닌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민 없이 가기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땅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붙들게 되고 마음도 겸손해지고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고 지인 찾는 거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이 땅에 선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18년 정도 이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이 목회자로 섬겨오는 과정 가운데 대략 15년 정도를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밴쿠버에 소재해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또 서울로 또 뉴욕으로 뉴저지로 오가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얻었던 것이죠. 사실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배우는 강조점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각기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15년간의 이 목회의 경험들, 그 온누리 교회 안에서 또 선후배 목사님들 안에서 배워갔던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와 양육과 사역과 선교라고 하는 4가지 기둥의 균형이었습니다. 교회는 예배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고 이 모든 중요한 기둥들이 본질적인 것들이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4개의 필라를 세우는 거예요. Voice of Worship, 바우죠. 예배에 대한 기쁨의, 자유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 양육은 Voice of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고 삶에 적용하는 것. Variety of Works, 하나님은 많은 종류의 은사로 수많은 종류의 일을 시키시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Voice of Witness,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이 4가지의 정말로 본질적인 교회의 이 부르심을 균형감 있게 상향화된 균형감으로 함께 준행하는, 어쩌면 너무 이상적인 교회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며 섬겨가고 싶어요. 거기에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의미 있는 단어를 담아 이웃과 동역자들과 지역사회를
돕고 협력하고 구제하는 이러한 사역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사실은 특별할 거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냥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 좋고 목회로 부름받아서 열심히 섬겨왔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나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니까요. 배경을 잠시 얘기하면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저는 교회에서 한 18년 정도 여러 가지 곳으로 섬겼고요. EM 키즈도 또 KM 키즈 그리고 차세대 파워웨브 이제 학생부들 대학 청년부 찬양인도 성인 공동체 그리고 행정 이런 부분을 지난 18년간 보냄받은 캠퍼스와 교회들에서 감당했고요. 메인리는 예배인도 또 대학 청년부 이런 부분을 주로 감당하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는 이 18년간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섬겼던 교회는 개척교회 조그만 개척교회에서부터 3년 시작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누리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 15년 동안 밴쿠버 서울과 또 뉴욕과 뉴저지에 이른 온누리교회들에서 배우고 섬겼던 목회자입니다. 공부는 캐나다에 제가 어렸을 때 유학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에 소재한 오순절 재단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웨스턴 펜타코스탈 바이블 컬리지였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서밋 퍼시픽 컬리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 오순절 재단의 신학대학교에서 학사를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톨치 트리니티 양재 소재되어 있는 대학에서 영어 과정으로 MD부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 계속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영어 과정으로 공부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마쳤고 독립교단에서 안수받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건강한 교리 또 건강한 목회 철학 가지고 함께 이 교회에서 섬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아주 쉬운 그러나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채널이 지금 이제 오픈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 검색조차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시도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스틴으로 와서 혹은 다른 것들로 할 수 없어도 여러분이 구독과 알림 설정만 눌러줘도 이 채널이 검색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개척한다 생각하시고 가장 쉬운 방법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같이 교회 개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